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샬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2016년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에 오신 대구교계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사회를 맡은 준비위원장 장영일 목사입니다. 이 시간 근본 연합 예배 대회장을 맡으신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최영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대구 1600여 교회가 같이 모여서 이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제는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 자신마저 구원 못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난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제가 먼저 선포하면 큰 소리로 따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인간으로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다 속량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일어나 함께 갑시다는 주제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하여 대구의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나이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교만과 탐욕,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분열, 갈등과 다툼, 외식과 거짓,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우리 죄를 통회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어른과 다음 세대가 함께 손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총을 나눠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절 예배가 대구의 복음화와 성시하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게 하시고 대구 땅의 성령의 권능이 놀랍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김주락 장로님과 정영검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고, 이어 신약 본문인 고린도전서 제15장 55절과 56절은 박준우, 박미송 어린이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번에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 동부교회를 심호하시는 김서택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부활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자신감을 잃고 침체되었던 분들이 힘을 얻고 병들어 누워 계신 분들이 일어나며 교회들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준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준비위원이나 우리 대구 기독교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세영교회에서도 기도하고 운동장에서도 기도하고 자신의 교회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도로 준비한 집회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오늘 비가 오지 않도록 화창한 날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대단한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을 뜨겁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암이 치료되고 치매가 치료되고 불치의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 사람들은 숫자에 관심을 가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준비한 것, 말씀이 권세 있게 선포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여 주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모두 다 오늘 여기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 같다고,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 같다고, 오늘 성도님들 중에서 병이 많이 치료될 것 같다고 오늘 많이 나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며 한국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오늘 저희들 모두를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인이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에게 나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돈은 없고 권력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장애인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병은 치료될 것이며 부흥은 일어날 것이며 사탄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병은 낫고 부흥은 일어나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의 권세로 물러갈지어다. 불치의 병들이 치료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절박감을 가지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대구가 더 이상 이렇게 추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의 경제는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되며 대구의 중고등학생들이 왕따로 더 이상 자살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동성연애자들이 돌아다니서는 안 되며, 더 이상 이단들이 교회를 미혹해서는 안 되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모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정치가 더 이상 이렇게 마비되어서는 안 되며, 비상식적으로 흘러갔으면 안 되며, 우리의 경제가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는 안 되며, 젊은이들이 이렇게 비전 없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병석에서 일어나며 우울증이 나으며 자살하는 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며 교회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모였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모두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이 오기 전 모든 나라는 어두움 가운데에 빠져 있고 사망의 그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성경은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갈릴리는 가난하고 병든 곳이었습니다.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수두룩했고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으며 강간과 살인과 폭동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 전에 갈릴리는 캄캄한 어두움에 빠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미래가 없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큰 빛이 빛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어두움에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까? 사망의 그림자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정부는 무능했으며 왕과 관리는 무능했으며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은 비참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본도 사랑하지 않고 중국도 사랑하지 않고 러시아와 미국, 영국 어느 나라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 귀신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은 우리는 서양 귀신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왕도 사랑해주지 않고 관리도 사랑해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처음 들었습니다. 조상대대로 미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대구의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큰 부흥이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코리아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류는 세계적인 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전 세계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우리나라는 어둠의 나라로 변하고 있고 죽음의 그늘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런데 십자가는 도대체 웬 말입니까? 사람들은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유대 지도자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붙들리게 되었고 로마에 대한 반역죄라고 하는 말도 되지도 않는 오해를 뒤집어쓰고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뼈가 보일 정도로 채찍질을 당하시고 양손에 큰 대못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히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은 끝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면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린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제자는 목을 메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온갖 고통과 온갖 고민을 다 하시다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라도 천사가 와서 못을 빼고 예수님을 살려줄 줄로 믿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던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그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수치와 영원한 멸망을 치료하는 수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억만가지 죄를 예수님 혼자 다 뒤집어지시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전혀 마취가 없이 수술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의 수술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견디지 못해서 내려왔다면 그 수술은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예배드릴 자격도 없습니다.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 수술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은 멎었지만 그의 시체는 썩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사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깨뜨리고 살아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만 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은 감기받게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치를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가져가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부활의 놀라운 새아침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은 것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의 향유를 발라주려고 무덤을 찾아갔는데 바로 그들이 최초의 부활의 현장의 목격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생각했던 여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병들은 사색이 되어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온 천하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King of Kings.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President of Presidents.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예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권력을 회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대통령직도 그냥 거두어드리고 장관직도 거두어드리고 국회의원직도 거두어드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하나씩 나눠주면 참 좋을 텐데, 안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지금 막 일 찾고 계실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 정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정치자들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 천안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데 세월호 같이 청소년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암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자살이 줄어듭니다. 정신병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다워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이 세상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볼 것이요,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게 될 것이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하면 맹인은 볼 것이요, 벙어리는 말할 것이며 저는 자들은 사슴같이 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뛰어야 됩니다. 기뻐 뛰어야 됩니다. 오늘 찬양하고 율동하는 분들처럼 뛰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부자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가난한 교회도 많지만 기독교가 부자란 인상을 주게 되었고 돈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복잡한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난해지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마음이 가난하면 다시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많이 괴롭혔습니다. 우리 많은 교회 목회자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너무너무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교회도 너무너무 자신감을 많이 잃었습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끼리 헐떡기도 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침체되었던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울증과 절망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북한의 핵무기를 녹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뻐합니까? 미친 듯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허물과 죄는 다 사하여졌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시름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시다. 미운 사람 사랑하십시다. 믿음으로 죄를 이깁시다. 전쟁을 이깁시다. 불안을 이기십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할 때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 많이 버는 거나 적게 버는 것 따지지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미친 듯이 기뻐하고 서로 축복할 때
사망의 세력은 물러나며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축복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박한 심령으로 가지고 나온 저희들을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었습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온 성도님들 병들이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이 낫게 하여 주시고 자살 충동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대구가 아름다운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위협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귀한 도전과 은혜 치유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먼저 한국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도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세상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그래야 구령 열정으로 민족과 일방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는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말씀 안에서 부흥하여 요셉처럼 믿음의 꿈을 꾸는 세대, 다니엘과 같이 시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세대, 다윗과 같이 믿음의 용맹함을 나타내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히 우리 한번 기도하고 대기 청소기로 수고하시는 최은주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썩어진 것들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외쳐지는 곳곳마다 마귀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돌아봅니다. 세상이 경제 사회였는데 경쟁 속으로 교회가 뛰어들어서 크고 작은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크면 힘이 나고 작으면 힘이 빠져서 하나님 아버지 어깨에 처질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고 적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적게 가지면 고통스럽고 많이 가지면 교만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땅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성령의 권능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강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뜻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을 걷고 방황할 때에 한국교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이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 땅이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도덕 파괴가 만연한 이 시대에 이 나라가 영적 도태와 죄악의 물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봄으로써 함께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세워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존중하는 부정과 부패를 일삼지 않고 오직 정직과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일꾼들이 뽑혀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더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분단의 아픔과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시대적 사명을 갖고 통일의 위협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민족 평화의 역사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대구시 장로회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오정석 장로님께서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줘. 주여, 지금까지 이 민족을 살려주신 주여, 주의 목적과 떡이 있음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일에 빠졌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주여, 풍요에 빠지면서 우리의 육체의 죄악을 도모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양극화 현상으로 경제의 양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죄악이 오늘 부모가 자식을 죽이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천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 늘 남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 가난 속에 살아왔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130여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는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도 이념으로는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동서가 화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발목으로 평안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정치는 불신을 당하고 우리의 형제인 북한은 전쟁 노름에 여념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군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남북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서가 화합하게 하시옵소서. 보역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반목이 눈녹이 녹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셔서 세계 열강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위정자들이 모든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나라의 번영과 국군의 융성을 위해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운동장 안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 어린 초등학교 그리고 갓난 아기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20명이 함께 나와서 부활의 신앙 고백 선포식을 갖겠습니다. 차렷 경례. 부활의 신앙 고백. 하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심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한번 해드리십시다. 이제 일어선 채로 마지막 찬송 171장 살아계신 주를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한 나라와 주의 권세 그 빛나는 권세와 영원하는 영광을 영원히 우리 모두 삶 가운데 거룩한 교회와 이 모든 땅 가운데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일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그 은총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우애와 대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조국의 안녕과 번영과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땅의 주의 교회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